남자와 여자 누가 더 감사라는 땡큐라는 말을 더 잘할까요?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백지구 권사님,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저분마저 저러시면 여자가 잘하는 게 정답 맞습니다. 젊은 사람이 잘할까요? 나이 드신 분이 잘할까요? 젊은 사람이 더 잘해요? 젊은 사람이 더 잘해요? 나이 든 사람이 잘해요? 향이야, 누가 더 잘하지? 제가 잘해요. 자기가 잘한대요. 미국 사람들이 잘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잘할까요? 미국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잘할까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잘할까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더 감사를 잘한다. 경상도 사람이 잘할까요? 충청도 사람이 잘할까요? 충청도 사람이. 조지아 집사님 왜 그렇죠? 경상도 사람들이 잘해요. 네, 경상도 사람은 과묵한 덕이다 생각을 보통 하죠. 그래서 하루에 3마디만 한다면서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잘하고 젊은 사람이 잘하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잘하고 뭐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는 감사라는 말 잘 하세요? 땡큐라는 말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식사하면서 5명의 목사님들이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음식에 대해서. 근데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주신 것 다 감사하고 하지만 특별히 더 감사한 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에 대한 감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른 묘한 세상 주시고 찬송을 불렀어요. 1절부터 6절까지예요.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 좋은 것 주시고 만난 것 주시고 형제자매 주시고 다 감사했는데 마지막 6절의 감사가 뭐였죠? 그 모든 것도 다 줬지만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로 그 찬송이 끝을 맺어요. 우리 지난날 많은 것 받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감사를 나눈 것처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그 직할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담고 있는 감사는 뭔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Amazing grace. 우리가 그 은혜, 그 감사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고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도 가끔 잊어버려요. 그리고 받은 것도 별 뭘 받았나 하는 생각에 가끔 우리 자신을 점령해서 우리가 받은 것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최근에 한국에서 정치권에서도 뭐 뇌물 사건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고요. 뭐 뇌물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한국만의 일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부정부패, 관료들의 부패가 늘 있고 거기에는 검은 돈이 있고요. 돈을 줬다, 뇌물을 받았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모든 세계 모든 사회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들춰낼 때마다 아주 공통된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이상해요. 그렇죠? 돈이 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그 엄청난 돈을 줬대는데 나간 건 분명한데 없어진 건 분명한데 아무도 자기 지갑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참 수수께끼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듯해요. 야, 난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뭐 받은 사람은 없는 거야? 아마 받았으면 좀 받았다고 말해야 되지 않니 너희? 난 너희에게 은혜 줬잖아. 너희 생명 영혼을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니네가 구하면
내가 줬잖아. 내가 베풀었잖아. 근데 너희 구할 때는 주여 그러지만 받았을 때는 급해. 늦었어. 나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 건데. 주셨을 때는, 내가 너한테 줬을 때 너희 도대체 나한테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 안 잊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 주시긴 했는데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오래전에 그 교훈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자주 그 권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와요. 픽업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픽업을 할 때마다 이 집사님이 시험에 걸려요. 뭔가 하면 그 권사님한테 일부러 가가지고 그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데, 그 권사님은 나중에 말이야 그 집사님 이제 큰 수암밑 같은 데서 일을 하셔서 물건이 짐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요. 박스도 있고요. 말이야 앉을 자리도 불편하고 뭐 박스가 많고 뭐 발 뻗을 때도 없고 차가 덜컹거리고, 아니 기껏 가서 모시고 그리고 왔는데 그 차가 좀 뭐 덜컹거리기로서니, 의자가 좀 불편하기로서니, 짐이 좀 있기로서니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불편해요. 차도가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저런 그냥. 근데 그게 그 권사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뭐 하여튼 LA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한 번도 땡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따금씩 운전을 해드려요. 그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냥 가서 뭐 도와도 드려요. 뭐 태우고 가고 뭐 하면은 그냥 문 탕 닫고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문 탕 닫고 그냥 내리고 가요. 죄송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한 거예요. 고맙습니다는 아니고 그냥 잘 가세요 뭐 이 정도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워서 그럴까? 땡큐라는 말 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 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왜 그런 태도를 보일 거야? 제가 비행기를 한번 작년쯤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창가 쪽에 제가 이 바깥 쪽에 아일 쪽에 앉았고 창가 쪽에 앉은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가운데 좌석은 비었죠. 그 여자분이 자주 들락거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드렸고, 뭐 음식을 가져오면 음식을 받아다 옆에 전해줬고, 또 그 다 먹은 거 그거 받아가지고 스튜어디스한테 전해줬고. 그랬다면 한 번쯤은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쯤 해도 괜찮잖아요? 그 소리 들으려고 물론 한 것도 아니지만, 제 앞을 그렇게 수없이 지나다니고 제가 일어나서 받아서 주고 또 받고 해도 내릴 때까지 단 한 번 고맙습니다 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아가씨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고요. 아마 저도 하나님한테 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세 꽤 졌거든요. 그분 은혜를 꽤 입었거든요. 그분이 꽤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까? 내가 품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시긴 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시긴 했는데 받아놓고 접수는 했는데 모른 척 하시진 않았나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었던 지난날의 내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죄송해요 하나님, 늦었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내일이 너무 급했지만, 그냥 내가 너무 절실해서 받은 거 그냥 잊어버렸지만, 되돌아보면 죄송해요 주님.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예배 중이라도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시면요, 속으로 주여, 제가 그때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하세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태어날 때 의사의 잘못으로 뇌 소뇌가 손상이 돼서 뇌성마비 걸린 여자분이 있어요. 올해 55살이에요. 뇌성마비 환자. 집도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렸었고요. 어머니 혼자서 집안을 부양하는데 얼마나 살림이 어려웠는지 7살 때까지 기어서 다녔어요. 일어나질 못했고요. 7살이 지나서 숟가락을 겨우 집었어요. 벌벌 떨리는 것으로 밥을 주시면요, 밥을 푸면요, 절반은 흐르고 그리고 절반만 겨우 입에 넣어서 먹었어요. 학교를 못 다녔고요. 공부를 못했죠. 배운 것 없고요. 겨우 그냥 한 그릇 떼기는 했는데 늘 집에서 사는 거죠. 집에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삶의 희망이라는 게 없고요. 늘 왜 내가 태어났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날 이렇게 나셨죠?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죠? 왜 내가 다른 사람처럼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죠? 나 17살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진실한 신앙이라는 건 물론 없었고요.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사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연필을 쥐지만 아주 떨리는 손으로 글자 한 자를 적으면 1, 2분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땀이 뻘뻘 흘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가 생각이 나요. 시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됐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짓게 됐어요. 그가 많은 신앙적 고백의 시를 지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송명희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분이 지은 시를 찬양곡으로 지은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듣거나 우리가 불러봤을 거예요. 그분이 적은 시 중에 제목이 I am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않은 것 가졌나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가사가 뭔가 하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뇌성마비 환자 알죠? 휠체어에 앉아서 꼬부리고요, 얼굴도 구부리고 침도 흘리고 손가락 다 굽고요, 글씨 하나 쓰려면, 시 하나 만들려면 온 몸에 땀이 젖도록 사투를 벌려야 그저 몇 문장 쓰는 거예요. 그가, 그 송명희 시인이 나 남이 갖지 못한 지식, 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이 보지 못하는, 나 남이 가진 것, 재산 이런 거 다 없지만 보지 못하는 거 받고요, 갖지 못한 거 가질 거예요, 사랑받았고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 이 뇌성마비 환자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해? 나 병신, 죄송합니다, 병신 만들었잖아.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렸잖아. 나 삶 없이 살았잖아. 나 남처럼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렇게 즐기지 못한 인생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My fair God.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한마디,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 좌절, 욕심, 남에 대한 시기, 이 모든 것들을 불러 태워버려요. 그 말 한마디, 성명의 시인의 말 한마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평하세요? 남들보다 혹시 못 가졌다고, 누리지 못한다고, 더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더 힘들다고, 질병을 가졌다고 불평하세요? 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죠? 이 감사의 절기는요, 내 입에 불평을 막는 날이고요, 내 입에 불평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날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여러 불평과 원망,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주님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감사만 늘 생각을 해요. 주신 것, 받은 것, 누린 것,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요.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받은 것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대요. 기다리신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뭘 기다리신가? 이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끝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기다린다는 말은 시제로 말하면 뭐예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대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절은요, 과거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내일, 미래 또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미래에 받을 축복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고향 갈대아 숲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끝없는 핍박과 죽음에 대한 위협, 살해, 위협, 암살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 달린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미래의 다윗 자신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지금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무엇을 향해 살았는가 하면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과거에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나를 미국 땅에 보내시고 나를 편안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요, 또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곳을 통해서,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온 마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실 앞으로의 은혜, 미래에 주실 은혜, 내일 주실 은혜, 그 은혜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게 오늘 추수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소망, 그렇게 말해요. 미래에 주실 은혜가 없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소망 없는 믿음은요, 그 인간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고 좋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미래에 주실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미래에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과거에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실 은혜, 다른 말로 소망이라는 두 글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주님, 미래에 주실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해요. 오늘이 바로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9월 6일 123명 선원들과 그 다음에 초기 청교도인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했어요. 저기 지금 보스턴 지역에 가면요, 거기 플리머스라는 지역이 있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자그마치 3달 동안 그 추운 겨울에 엄청난 파도와 폭풍이 밀려오는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 대서양을 건너고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7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첫 번째, 작은 180톤의 배를 타고, 그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것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사실 먼 거리긴 하지만 그 거리를 3달 동안이나 그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그래도 건너올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 2명이 오다가 배 안에서 죽었지만 새 생명이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번째, 여자 몇 명이서 파도에 휩쓸려서 그들이 바다에 떨어져 죽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다섯 번째, 큰 폭풍이 물려서 배에 큰 마스코트라고 그러나요? 큰 그 돛이 부러져 가지고 배가 전복될 위험에 있었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섯 번째, 보스턴 지역에 도착은 했는데 인디언들이 그들을 죽일 것 같아서 상륙을 하지 못하고 1달 동안을 그냥 그 해안에서 서성했는데 마침 좋은 인디언이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내리라 해서 그 인디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육지에 내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마지막 7번째 감사, 3달 동안의 그 폭풍 인디언들의 위협 속에서도 누구 한 사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감사한 8번째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면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미국 땅, 도처에 죽음을 위협하는 온갖 추위, 인디언, 맹수, 경험하지 못한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나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감사했어요. 그걸 소망이란 거죠. 퓨리탄들이, 그 청교도들이 그런 소망 없이 미국 땅에 왔을까요? 올 이유가 없죠. 소망이 없다면 올 이유가 없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상륙해서 그들이 살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나는 고생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소출, 네가 농사지어서 하는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너는 그것을 즐거워해라, 그것을 만족해라, 그것을 누려라 하는 말이죠. 미래에 주실 축복이죠. 청교도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은 거고요. 그들의 소망처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인류 최고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소망이 현실로 되었고요. 불행하게도 지금 미국 땅에서 엇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도 그 은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분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시거나 섭섭해 하시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요, 두 번째 주실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내 후손을 통하여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고 감사하시는 이 귀한 절기,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